안녕하세요. 작은 새와 함께하는 바이블 스터디 34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various laws, 다양한 법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신명기 22장 1절부터 10절까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4절입니다. If you see your fellow Israelites ox or sheep straying, 만약에 너의 동료 이스라엘 사람의 그 소나 혹은 양이 straying, 길을 잃고 있는 모습을 본다면, 보았다면, do not ignore it. 그걸 그대로 그냥 무시하고 지나가지 말라. But be sure to take it back to its owner. 반드시 그 잃어버린 소나 양을 그 주인에게 되돌려 주도록 하라. 데리고 가도록 하라. If they do not live near you, 만약에 그 너의 이웃이 너와 근처에 살지 않는다거나, or if you do not know who owns it, 만약에 그 주인이 누구인지 알지 못한다면, take it home with you and keep it. 그 짐승을 데리고 가서 보관해 두도록 하라. 데리고 있어라. Until they come looking for it. 그 주인들이 그것을 찾으러 올 때까지. Then give it back. 그러면 그걸 다시 되돌려 주도록 하라. Do the same if you find their donkey or cloak or anything else they have lost. 마찬가지로 그들이 당나귀를 잃었거나 아니면 클럭, 옷을 잃었거나 그 밖에 어떤 것을 잃었을지라도 똑같이 보관해서 돌려주도록 하라. Do not ignore it. 그냥 그것을 내 거 아니라고, 그냥 내 일 아니라고 무시하고 지나치지 말라. If you see your fellow Israel's donkey or ox fallen on the road, 만약에 너의 동료 이스라엘의 당나귀나 소가 길에 뭔가 어디 웅덩이에 빠져 있어요. 그렇게 되면 do not ignore it. 그것도 그냥 모른 채 지나가지 말라. Help the owner get it to its feet. 그 주인을 도와서 다시 그 짐승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라. 네, 뭐 이렇게 어려운 말이 아니에요. 다 무슨 말인지 이해는 되실 겁니다. 모세가 이런 당연한 말을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가끔 우리 이웃들을, 우리 동료들을, 가족들을 미워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미워하는 감정이 생기면 그 사람과 관련된 모든 것을 해주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좀 미운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도움이 간절히 필요해요. 나밖에 도울 수 없어요. 근데 돕기 싫은 거예요. 왜? 그 사람이 싫고 미우니까. 그건 안 된다라는 거죠. 너희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하나님의 그분이 기뻐하신 대로 살라고 하신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그 시민으로서, 하나님 왕국의 시민으로서의 그 지켜야 할 그런 법들을 주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스라엘도, 지금 우리도 잘 못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 그분의 말씀이 땅에 떨어지는 겁니까? 그렇지 않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1000년 동안 왕노로 타실 그리스도의 왕국이 이제 곧 임할 것이고요. 그때에 그분이 하신 모든 말씀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 모세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모든 법이요, 그리스도 왕국 때 적용이 되고 시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뿐만 아니라 그분과 함께 다스리는 사람들은 그 철 몽둥이를 가지고 다스린다는 표현이 있어요. 그 철 몽둥이는 바로 그 엄격한 하나님의 법을 말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그분의 법, 생명의 성령의 법대로 살지 않는다면, 그냥 우리 마음대로 생각나는 대로 내키는 대로 느끼는 대로 산다면 그날에 그분의 왕국의 시민으로 살 수가 없게 되는 거죠. 5절입니다. A woman must not put on man's clothing. 여자는 남자 옷을 입지 말고 And a man must not wear women's clothing. 남자는 여자 옷을 절대로 입어서는 안 된다. Anyone who does this is detestable in the sight of Yahweh your God. 이것을 행하는 자는 누구든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보시는 앞에서 detestable, 역겨운 것이다. 역겨운 사람이다. 가증스럽고 그분이 뱉어버리 토해내실 것이다라는 거죠.
굉장히 강한 단어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남자들이 여자 옷을 입어요. 여자들이 남자 옷을 입고 그냥 일반적인 뭐 청바지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진짜 여자들만이 입는 그런 레이스 달린 것이라든지 예. 그런 거 있잖아요. 막 속이 막 비치는 거. 예. 막 여자들이 막 이쁘게 하려고 뭔가 그렇게 attractive, 매혹적으로 보이려고 입는 그런 옷들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남자들이 입어요. 예. 그 연예인들이 주도하고 있죠. 영화계, 헐리우드 영화, 그래서 패션계에서. 자, 그것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법에서 벗어나는 짓을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이것을 가증스럽게 여깁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니, 남자가 여자 옷 입으면 어때? 여자가 남자 옷 입으면 어때? 자, 그런 단순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질서인 거죠. 하나님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겁니다. 남자가 여자 옷을 입는다는 것은 남자가 여자처럼 되고 싶은 거예요. 여자가 남자 옷을 입는 건 여자가 남자처럼 되고 싶은 거예요. 바울은 교회 안에서 여자가 말하는 것을 금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성차별입니까? 아니에요. 그 질서를 말하고 있는 거죠. 남자가 머리인데 여자가 말을 하게 되면 결국 여자가 남자를 가르치게 돼 있어요. 절대 그래서는 안 됩니다. 사탄이 그 루시퍼였을 때 타락하기 전에는 천사장이었어요. 그는 하나님 아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입니다. 그 위치를 지켜야 하는데 그 위치를 지키지 않고 하나님의 보좌를 범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정하신 그 질서가 있는 겁니다. 그 질서가 지켜져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남자가 여자처럼 되고 싶어하고 여자가 남자처럼 되고 싶어 이런 것들이 점점 발전하면서 동성애가 지금 성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매년 그 동성애 캠페인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온 세계가 심지어 이스라엘까지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텔아비브라는 도시에 그런 동성애가 지금 막 성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소돔과 고모라가 되고 있는 거죠. 자,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그분의 질서, 엄격한 질서, 남자는 남자, 여자는 여자, 남자답게, 여자답게, 아이답게, 부모답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질서대로 우리가 살아야 한다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왕국 안에서 이루어지게 될 모습입니다. 6절과 7절입니다. If you come across a bird's nest in any tree or on the ground with young ones or eggs, and the mother sitting on the young or on the eggs. 자, 만약에 네가 길을 걷다가 그 나무나 땅에서 새 보금자리를 발견했어요. 그곳에 이제 그 새가 어미새가 그 어린 새끼들 혹은 그 알과 같이 있는 거죠. 그럴 경우에 그걸 발견했을 경우에 you shall not take the mother with the young. 그 어미와 그 어린 새끼들 혹은 알을 같이 가져가지 말라. You shall let the mother go. 그 어미는 보내고 but the young you may take for yourself. 그 어린 것은 새끼는 네가 가질 수 있다. 취할 수 있다. That 그래서 it may go well with you and that you may live long. 그래서 모든 것이 너한테 잘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너는 오래 장수하게 될 것이다. 자, 이것을 오해하는 사람들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새와 그 새가 품고 있는 새끼나 알을 발견하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요즘 같아서는 아마 그 사진을 찍거나 이쁘다 하고 구경하다가 가죠. 그리고 좀 못된 사람들이 막 방해를 하거나 뭐 해코지를 하거나 아니면 진짜 못된 사람은 그 알을 가져다가 삶아 먹든지 어떻게 하겠죠. 그런 지금 요즘의 관점에서 보면 이거 되게 이상한데요? 아니 둘 다 지금 굉장히 아름다운 새끼가 어미가 새끼를 품고 있고 알을 품고 있는 이런 모습 이거 그대로 이제 지켜줘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왜 새끼나 알은 가져가도 되고 어미는 돌려보내고 내보내고 그렇게 함으로써 그렇게 되면 너희가 축복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게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 충분히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그겁니다. 너희가 배고플 때를 말하는 거죠. 알은 그리고 먹을 수 있는 새는 우리 음식이에요. 음식입니다. 먹을 수 있어요. 하나님은 이 짐승들을 노아홍수 이후부터 먹을 수 있게 하셨어요. 대신 이제 깨끗한 정한 짐승을 먹을 수 있게 하셨죠. 음식입니다. 그래서 이 짐승은 먹을 수 있는 가축은 이 사람을 위해 있어요.
우리가 너무 소 보존해야 되지, 소 지켜줘야 되지 하면서 소를 안 먹습니까? 아니죠. 다 먹잖아요. 같은 겁니다. 음식으로 취할 수 있다는 걸 말하는데, 아무리 음식이라도, 너희가 먹고 살기 위한 음식일지라도, 그, 이, 이 사람의 어떤 뭐라고 할까요? 그, 만물의 영장으로서의 사람, 만물을 다스려야 했던 그 사람으로서 그 자비를 베풀라는 거죠. 긍휼을 이 한낱 그 짐승에게도 베풀라는 것입니다. 어미를 내보내면 어미가 살아서 다시 또 새끼를 낳을 수 있잖아요. 근데 어미와 새끼를 다 취해버리면, 그러면 짐승의 생명이 끊어지잖아요.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음식이고, 음식을 위해서는 새끼나 알면 충분하다라는 거죠. 그것은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한 생명의 음식을 취하고, 어미는 또 계속해서 살 수 있도록 보내주라는 것입니다. 자비를 베풀라는 것이죠. 우리가 사람들끼리만 잘 살면 되는 것이 아니라 짐승을 보호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위임이신 거죠. 8절입니다. When you build a new house, 너희가 새로운 집을 지었을 경우에 You shall make a parapet for your roof. 지붕의 난간을 만들도록 해라. So that, 그래서 You will not bring blood guilt on your house if anyone falls from it. 만약 그 누군가 그 지붕에 올라가서 일을 하거나 뭔가 어떤 일을 할 경우에 이제 떨어진다면,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의 그 사람을 죽인 그 blood guilt, 그 살인죄죠. 피 흘린 죄에 대해서는 그 너희 집에 돌아가게 될 테니까 그렇게 되지 않도록 난간을 만들어서 혹시나 지붕에서 이러다가 넘어질 경우에도 죽지 않고 살 수 있도록 하라는 거죠. 이것은 무엇입니까? 그냥 내가 하고 싶은데 다 내 자유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집을 지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집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이웃 사람들을 생각해서 그들에게 혹시나 해가 될 수 있는 것이라면, 내가 자유가 있을지라도, 내가 내 소유이기 때문에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을지라도 상대편을 생각해서 조심하라는 거죠. 하나님의 법은 다 같이 잘 살 수 있는 그런 사랑의 법인 거죠. 9절부터 11절입니다. Thou shalt not sow thy vineyard with diverse seeds. 너의 포도원에 그 다양한 diverse, 다양한 여러 가지 그 seeds 몇 개 여러 개의 그 씨를 함께 뿌리지 마라. Lest the fruit of thy seed which thou hast sown and the fruit of thy vineyard be defiled. 네가 뿌린 그 씨의 열매와 그리고 그 포도원의 그 원래 그 자체 그 포도겠죠. 열매가 둘 다 이제 be defiled, 더러워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되지 않도록 lest, 그렇게 되지 않도록 여러 개의 잡다한 씨를 한꺼번에 뿌리지 말라는 거죠. 이게 뭐 농사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건가요? 아니죠. 아까 남자가 여자 옷, 여자가 남자 옷 입지 말라는 것과 같은 맥락이에요. 계속 보겠습니다. Thou shalt not plow with an ox and an ass together. 소와 당나귀를 함께 함께 그 밭을 갈게 하지 말라는 거죠. Thou shalt not wear a garment of diverse sorts, as of woolen and linen together. 다양한 종류의 원단이 섞인 옷을 입지 말라. 다시 말해서 그 울루는 그 양으로 된 양털로 된 거죠. linen together. linin은 이제 세마포, 마포, 아마사 이런 종류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 전혀 다른 종류의 그 실로 혹은 뭐 가죽이나 이런 것들을 막 섞어서 만든 옷을 입지 말라는 거죠. 이것은 패션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죠. 패션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그 질서를 지키라는 거죠. 섞지 말라는 겁니다. 노아 때 왜 온 세상이 심판이 됐습니까? 이 사람이 타락한 천사들과 섞였어요. 그리고 사람이 짐승과 섞였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도 마찬가지예요. 소돔과 고모라도 더 정확하게 자세히 언급이 되죠. 그런 짓을 저질렀기 때문에 심판을 받은 거예요. 지금도 어떻습니까? 지금도 막 섞여요. 남자와 여자가 막 섞이고, 막 근친 간에 섞이고, 심지어 사람과 짐승이 섞이고. 정말 두려운 일이에요.
그런 것을 미연에 막기 위해서 이렇게 종류끼리 그 종류 그대로 독특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종류 그대로 보존될 수 있도록 하라는 거죠. 근데 지금 막 교배하고 뭐 난리가 아니에요. 식물, 과일도 막 이렇게 하고 짐승도 막 이렇게 교배해서 잡종을 막 만들어내요. 하이브리드라고 하죠. 이게 계속해서 이 세상은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고 법을 불법으로 만들어버리고 하나님이 없다고 하고, 네. 그러니까 창조론에 대해서 가르치면 막 비난하잖아요. 어떻게 이런 21세기의 그런 미신적인 창조론을 믿느냐. 이 현대 과학을 믿지 않고 이러면서 막 교육계도 그렇고 여러 가지 사회에서 다 뭐라고 하지 않습니까? 온 세상이 그 마귀의 세상인 거예요. 자,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은 정말 항상 깨어 있어야 돼요. 항상 그분의 말씀을 먹고 마시고 또 삶 가운데 시행함으로써 적용함으로써 그분의 말씀 가운데서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거룩하게 흠이 없이 그분이 다시 오실 때까지 보존되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동영상을 계속 올리고 있는 겁니다. 12절입니다. Make tassels on the four corners of the outer garment you wear. 너희가 입는 옷 그 겉에 있는 사방이 그 타서 술이죠. 술을 만들지라. 갑자기 이게 무슨 말이에요? 술 아시죠? 그 가느다란 실 같은 것을 막 매다는 거예요. 그래서 찰랑찰랑거리게.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술이라는 것은 그 옷의 털이에요. 이 사람으로 말하면 사람의 머리카락이나 털을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 몸 끝부분에 있는 것은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준다라는 표시입니다. 그래서 룻기 보시면 룻이 보아스가 이제 그 수학을 하고 나서 너무 기분 좋아서 술을 마셔요. 그 당시 이제 그게 관행이죠. 근데 술을 마시고 있었어요. 마시고 이제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그때 룻이 그 보아스 발 밑에서 그 엎드려 있었어요. 누워 있었죠. 그 말은 무엇입니까? 보아스의 영향력을 룻 자기 자신에게 끼치게 함으로써 나를 당신의 아내로 거둬주소서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또 대제사장인 누구죠? 아론에게 부어진 그 기름이 옷깃으로 흘러서 쭉 수염에서 옷깃으로 쭉 흘러가죠. 다시 말해서 성령의 기름 부음이 제사장을 통해서 이제 사람들에게 흘러가는 거죠. 안수도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에게 임한 그 성령을 이 손끝에서 쭉 흘러가게 하는 거죠. 그래서 옷의 끝이라는 것은 그가 가지고 있는 그 영향력,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어떤 그런 성령의 능력, 이런 것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옷을 잘라버리고, 지금 보면 옷을 막 잘라버리잖아요. 긴 바지를 막 잘라버려요. 네, 막 그 패션을 위해서. 근데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한 영향력을 사람들에게 끼치라는 거죠. 우리가 말씀을 읽었잖아요.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어요. 그럴지라도 그 사람에게 도움이 필요한 것이라면 도와주라는 거죠. 참 저도 이런 부분에서 많이 약합니다. 부족해요. 사람인지라. 하지만 그럴 때마다 주님께 돌이켜요. 주님, 제가 이렇게 형편없는 사람이군요. 제가 이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제 마음을, 사랑하는 마음을 좀 더 일으켜 주시옵소서 라고 계속 주님께 나아가는 거죠.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거룩해질 수 없어요. 그분 앞에서 의로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그분의 법을 이제 심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께 나아갈수록 우리는 그분의 인도하심 아래서 계속해서 변화되고 거룩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씀하신 그런 하나님의 왕국 백성의 그 지켜야 할 그런 생활 법입니다. 아멘.